2020년 마지막 안식일에 이 하늘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광야에서 자, 출애굽을 해서요,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만났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먼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요, 신명기 8장 2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요, 그 길을, 모든 길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길을요. 근데 왜 그 인도하셨음을 기억해야 하냐면요,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지. 우리가 아까 교과 시간에 배웠습니다.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시험하려고 기억하라라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0년을 마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여러분 모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음을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쳐오는 또 다른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약해지고요, 또 외로워짐도 있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억해야 하냐 하면은요, 왜 기억해야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라고 하는 싸우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하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련들을 잘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왜 기억하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2020년 10월 26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과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어떤 시험에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그들이 믿음이 어땠는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도하심이요, 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늘에 가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이곳 저곳으로 움직이면서 행진하던 모든 여정들, 곳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에 부딪혀서 죽어갔던 여정들,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피곤해서 또 실망해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현저하게 나타나신 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예, 여러분, 어제 어떤 우리 교회의 자매는 참으로 경제력이 더 어려워져서 또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또 우리 집사람과 통화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힘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보다 수입은 줄어들고요.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요. 또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해를 경험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광야를 떠돌던 백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줬던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배고팠고 목말랐습니다. 그들이. 왜 아니겠습니까?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70년 동안이나 살았던 애굽은 그들의 정착지였습니다. 그들이 구축해 놓은 집이 있었고요. 또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는 재림교회를 떠나서 많은 헌신과 또 하나님께 희생했던 그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교인 숫자도 적고 또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이 교회에 와서 우리는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준비의 때가 되다 보니까 더 배고프고 더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이 느끼게 되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7회굽기 16장 3절에 그들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은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그들의 배가 고파졌을 때 그들은 다시 애굽을 생각하는 불평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손 옆에 앉아있던 때와 어디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굽던 그 손 옆에서 주워 먹던 그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렇게 차라리 흔한 말이 있죠.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차라리 먹을 건 맘대로 먹고 죽게 놔비두지 왜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굶어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따지지 않으십니까? 왜 개혁운동 교회에 오게 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도 없고 정말 거의 대부분 내가 도와줘야 되는 분들밖에 없고 정말 배가 고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가질 수가 있겠지요? 솔직히 여러분 저도 많이 어려워서 위축이 됩니다. 예, 배가 고프자 그들이 의심을 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무엇을 보고 홍해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6월절 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동물, 가축에 사람부터 초태생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원하여 내가 모세를 따르겠노라고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해서
그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고서는 구원의 춤을 추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춤을 췄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처음 진을 쳤다. 그들이 준비해온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지요. 당장 돈 써야 되는데 돈은 없어지고 또 아프기도 하는 일도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는 목초가 부족했지요. 여러분, 광야는 휘날리는 먼지와 물이 있는 곳 외에는 거의 풀도 없어요. 목초가 부족했으므로 그들이 끌고 왔던 양떼들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백성들은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일 양식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가리키나? 우리 자녀는 아직 어린데, 우리 내 아들은 아직 아픈데 치료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찼다라고 부조와 선지자 292페이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자 그들이 의심을 품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오늘 너희는 지켜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회개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애굽에서 구해내리라고 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사람들조차도 내 앞에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던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려서 비가 오는데요. 비가 내리는데 그 비에 물이 아니고 빵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의미하는 거죠. 백성들은 나가서 네가 먹을 양만 거두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4절에 16장 12절에는 니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너희가 빵으로 배부르리라. 그래서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작은 교회를 선택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어렵고 힘들지만 견뎌낼 거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평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필요한 염려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이제는 만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내려줍니다. 그냥 그들은 앞을 향해 가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었느냐? 앞을 걱정했어요. 내일을 걱정했어요. 모레를 걱정했어요. 1년 후를 걱정했던 거예요. 장래를 염려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염려였던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불필요한 염려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292페이지에 그들의 당장의 필요는 공급되었으나 그들은 장래에 대하여 염려하였다. 그들은 이 많은 군중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러분 한번 그 광야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봤어요, 한번. 정말 거기서 6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져 가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를 걱정했냐?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광경을 상상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는 않을까?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에워싸이고 그들의 양식을 떨어지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게 오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또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예? 여러분 우리 IMS 교인들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너무 불필요한 염려를 하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내신 당신께로 향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소왔던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 예. 여러분, 서춘자 집사님과 영호 형제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계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충실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게 하늘 가는 준비인 것입니다. 어렵지요? 어려워졌지요? 예? 주머니는 가벼워졌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올 한 해 한 번이라도 굶기를 했나요? 하나님은 어쨌든 약속하신 대로 계속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잘 것을 주셨고 입혀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염려는요, 죄악적인 불신입니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백성들이 가장 빠지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부족은 어디서 생기느냐? 걱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은 불신인데 그건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을 주셨어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궁핍한 중에서 그분께 부르짖으면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라고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었다. 그들이 만일 당신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그들에게 질병이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다. 예,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굶지 않게 할 것이요 아프지 않게 할 것이고 끝까지 너를 지켜주시고 하늘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는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내 주머니에 돈이 조금 떨어지고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봐 우리가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악적인 불신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하늘에 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에 있습니다. 아프세요? 아프시면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목이 마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의 성경을 더 읽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고픔을 채워주자 이제 또 조금 잠잠해지더니 또 다른 불평이 나옵니다. 이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신광야를 떠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곳에는 물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했다. 예? 아니 사방을 둘러봐도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넣어놓을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갔지요. 그곳에 르비딤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분별하고 주제넘게도 모세에게 항의하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모세에게 항의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인내했지요.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믿음이 시련을 당하자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자, 메추라기와 만나를 풍족하게 공급받았을 때 그들은 불신과 불평을 부끄럽게 여기고 앞으로는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물이 안 보이고 눈에 안 보이고 물이 없어지자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요. 특별히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계속 이끌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광야에 살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징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모세를 불평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누구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면은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구나. 그들은 궁핍과 고생으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죽이고 그들의 소유물을 자기가 취하여 부하게 되려. 모세가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우리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이끄느냐? 우리를 더 궁지에 빠뜨리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또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재산을 탈취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왔을까요? 이렇게 극한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격렬한 소요와 분노 속에서 그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여러분, 언제는 우리를 불러내줘서 고맙다고 모세를 찬양하고 하던 백성들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제 다시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이제는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당할 때 그들은 불평을 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반석을 두드리는 일로 물은 나왔지만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또다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하고 불신하지 말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너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데, 너가 배고플 때 어떻게 도왔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우리가 이렇게 불신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왜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불신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한다? 슬프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근심과 공포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먹이실 것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우리 서춘자 집사님, 영호 형제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호 형제가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까지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믿으시고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주께서는 우리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는 당장 그분의 백성을 죄악세상 이 땅에서 당장 데려가겠다고는 제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시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자꾸 불평하고 또 불만을 품자 하나님은 진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을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보조와 선지자의 이제 하나의 새로운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예, 우리가 불평하면 할수록 원수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그들을 잡아삼킬 듯 했지만 그들은 감사하자 그 목소리로 인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셨지.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 할수록 아말렉 족속이 우리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그 지방에 사는 사납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서 그들을 공격하여 약하고 피곤해서 뒤에 치진 사람을 쳤다. 예, 불평하고 불만하고 뒤로 처지고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누가요? 아말렉 족속.
우리 교회를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신 어떤 형제님이 우리가 한번 모일 수 있었을 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뭐예요? 사울에게 명하여 다 죽이라고 했냐? 씨를 말리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제 그것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아말렉이 쳐서 사람을 죽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조건을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실 겁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싸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는 조건, 시험에서 이기는 조건이 뭐냐? 모세의 손이 지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는 이깁니다. 그런데 힘이 빠져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무리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도 이스라엘 백성은 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양팔을 하늘을 향해 뻗은 다음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하여 기도하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진행될 때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원수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자,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어려움을 맡기는 자는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우자 하고 내 방식대로 하자 하면 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겪었던 그 일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조금 어려워서, 혹시나 조금 아프다고, 혹시나 조금 흔들린다고 내 방법대로 하다가는 우리는 아말렉 족속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또 다른 영적 의미로는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괴롭혔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불평을 불만을 품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자기 생각을 하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아말렉 족속을 멸하신다고 했고 그것이 사울 때도 그렇게 멸하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운명, 우리가 하늘에 가고 안 가고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안 이기고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너희들을 하늘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끝까지 데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결코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없고 우린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뢰자로 하나님을 삼는 동안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잡았던 손을 놓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 생각을 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원수보다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우리를 쉽게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략하고요. 이제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 몇 푼에 여러분 믿음을 위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돈이 없어도 좋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위축되지도 않을 거야. 불평하지도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을 믿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을 시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막론하고 세상의 염려로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시험을 받고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근심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고역과 빈곤과 궁핍의 염려가 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짐이 된다. 부자에게는 재물을 잃어버릴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들의 꽃에서 배우라고 그분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잃어버린다. 예, 들의 끝을 보라. 저 들에 핀 꽃들도 내가 피게 하고 먹여 살리는데 하며 너네들일까 보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수도 없이 약속하셨어요. 내 뜻대로 살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결코 너를 지키실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보호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아니하므로 그분은 저희의 짐을 지실 수가 없다.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생활의 염려가 그들로 그리스도께 가서 도움과 위안을 얻도록 하는 대신에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로 그분에게서 떠나게 한다. 세상의 염려에 위축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돈 버는 거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어봤자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매일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잘 것을 주시고 입혀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반역이 거기서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광활하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장애들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잃었다. 그들은 난관을 만나고 궁핍을 견디는 것이 필요했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생각하고 비추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불편과 결핍과 쓰라린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어떻게 했을 것이다? 참았을 것이다. 약속을 믿고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노예로 살 때가 좋다고 얘기하니까요.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도 잊어버렸다. 또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죽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을 보존시켰는지도 잊어버렸다.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 역시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셨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닷 가운데 열린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넜으나 그들을 추격하던 원수의 군대는 바닷물에 잠겨 버렸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들은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느낄 뿐이었다.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믿음을 약하게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먹는 것과 사는 것에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지 1881년 10월 25일자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각박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잃지 않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기가 퍽 지루해 보이고 고통에 눌리고 노고에 시달려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임무가 끝나는 때와 자랑스럽게 싸움에서 노임을 받을 때에 대하여 초조하게 느낄 때에 다음의 것들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통하여 모든 불평을 억제하라.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불평과 불만을 누르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정병아 인내하라.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깨어 슬퍼하며 기다리던 지루한 밤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보상을 곧 받게 될 것이며 영원한 날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전쟁을 밀고 나가면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며 영원토록 있을 새로운 전리품들을 획득하게 될 이 마당에 갑옷을 벗어놓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불평불만하며 이제 이 길을 벗어나시겠습니까? 이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거의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약속을 신뢰하시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또 힘차게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